안녕하세요. 예수의 대속은 사실일까?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예수의 순환. 마가복음의 핵심어는 종과 즉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곧바로 즉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가는 주인이 보낸 아들에 관하여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되심을 강조하며 기독론에 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그의 영향력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맺지만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호칭은 인자입니다. 복음서의 전반부에는 단지 위에만 나타났던 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또 14장 62절 사이에는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는 달리 인자는 예수만 독점적으로 그리고 마가 이야기에서 늘 그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만 사용했고 다른 칭호의 사용을 나타내는 자격이나 제한을 수반할 때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고귀한 칭호이고 예수는 섬김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함축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과 그 병행구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르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형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749번째 말씀을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보내진 자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요 어려운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인간 육의 고통과 힘든 길을 역사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만백성을 깨우치고 지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며 어떤 길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며 어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너희들은 알고 깨우쳤을 것이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모두를 다 바치고 던져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그를 위하여 인자가 보내졌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며 그 인자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역사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알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모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니면 너희들은 정녕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 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길이요 그 길이 아니면 진정한 선택된 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영광이요 은혜의 축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육의 삶의 편안함과 영혼의 삶, 그 안식을 얻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어찌 가느냐 하는 너희들의 깨달음에 따라서 그 모두를 얻고 잃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종으로서의 자세로 변화되었을 때 너희들은 곧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백성들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보고 걷기 시작하는 백성들이니 너희들이 출발선까지 왔을 때 출발선부터 너희들이 그 길만을 바로 오면
나에게 오를 수 있다 그 미를 안다면 너희들은 어찌 살아야 될 것이며 어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너희들이 먼저 알 것이니라. 내가 말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된 자니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서 너희들이 낮은 자가 되라. 정녕 그리 되었을 때 너희들은 모두를 알게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아직도 종으로서의 그 습관이 배어있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의 습관이 배지 아니하였으면 나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이 없음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열어주며 무엇을 보일 수 있단 말이더냐. 너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며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이니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들이니라. 그리하여 선택된 자들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모든 마음을 다 버리며 종으로서 인간의 종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그 위치에 섰을 때 그 모두는 다 너희들의 손위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시대 제3의 시대에 그 모두를 역사하미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나의 법전이 세상에 전해질 수 없으며 나의 뜻을 역사할 수 없는 것이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애원하는 나 여호와의 뜻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마지막 시대며 마지막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것임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행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역사하고 이루어질 수 없음이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로부터 버려지는 자요 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됨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너희들의 이름을 내 에덴 동산에 걸어 놓았다 하지 않았느냐. 그 명패를 떼는 나 여호와의 아픈 마음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를 떼고 안 떼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렸음을 알라. 그러니 너희들이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또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그 권위적인 지상 사역을 언급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2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 전반부에 있는 이 언급들은 아무런 어조를 띠고 있는데 전자는 참남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문맥에서 나타나고 후자는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에서 정점에 이른 안식일의 갈등의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는 종말에 심판자로서 오는 인자를 언급하기 위해 인자라는 말을 3번 사용했습니다. 이 언급 중에 2가지는 예수의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8장 31절의 순환 예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언급을 따르고 마가복음 14장 62절의 인자는 산헤드린 앞에서의 신문에서 나와서 신문, 즉 조사를 받는 거죠. 신문에서 나와서 신성모독죄와 그로 인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대부분의 인자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순환 예언에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3번 나타나는데 다른 사용은 순환 예언에서 발견된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다가오는 순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럼으로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인자도 종말의 심판자로 오는 그의 역할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용법과 대조적으로 예수는 친구와 적들 앞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게다가 예수는 인자를 메시아, 나 하나님의 아들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사용할 때처럼 분명한 호칭이나 진술을 사용하므로 인자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자는 오직 예수를 언급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의 자기 지칭을 드러내지만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적 또는 메시아적의 의미는 거의 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인 인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통의 기도를 드리는 상황을 새로운 성경 9704번째, 9704번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그 고통의 죽음 속에서 나에게 드린 기도가 무엇이더냐. 아버님께서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되 아버님께서 정녕 그리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두는 아버님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아버님 뜻에 따르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어갈 때 그리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라 그리 생각하며 그 기도를 했겠는가. 너희들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그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한단 말이더냐. 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나간 나의 아들이 마지막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나에게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아버님, 정녕 저를 버리시렵나이까. 아버님, 저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해도 이 길을 면할 수 있다면 면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아버님 뜻대로 모두를 역사하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이며 기도라며 그리 마지막 기도를 드렸거늘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된 기도며 얼마나 처참한 기도더냐. 나의 아들 예수여, 하늘의 뜻을 알며 성령을 받아나간 나의 아들도 마지막 죽을 때 그 마지막 한마디는 아버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고 죽었음이니라. 그러니 그와 같은 나의 아들이 그 기도를 드려 그 기도가 세상에 전하여져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 하였거늘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무엇라 말하느냐. 예수도 그리 기도했거늘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보다 얼마나 더 높고 얼마나 더 위대한 자이기에 너희들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으며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했으며 너희들이 모두를 다 얻었다 그리 말한단 말이더냐. 나의 아들 예수보다도 종교 지도자야 너희들이 더 아름다운 자요 내 뜻을 행하는 자요 그보다 더 너희들이 위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더냐. 이것이 오늘의 너희들의 사악한 자들이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니라. 오늘 내가 130권의 법전을 넘기면서 나의 아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그 기도 하나를 더 명한 것이 무엇이더냐. 아버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길에 저를 써주시고 저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그것이 제 소원이며 제가 가장 바라는 기도옵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 기도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했음이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허물을 벗고 거듭나고자 노력했기에 그 상으로서 내가 진정한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한마디를 더 내림이니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이던가. 그러나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범주를 넘었으며 이를 벗어난 백성이라 하여 너희들이 목적을 이루었으며 믿음의 구원을 얻었으며 너희들이 그 신앙의 생활이요 믿음의 그 모두를 소원을 이룬 자들이라 그리 말하는가.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욕되게 하며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알겠는가. 2000년 전에 나의 아들 예수가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며 내 뜻을 받아 그리 오늘의 나의 아들처럼 모두를 역사한 그는 내 뜻을 알기에 과연 저를 어찌해 달라 그리 기도하였더냐. 아버님께서 이 고통과 시련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수 있으면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려 한다면 아버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 기도를 하였으니 내가 오늘에야 그 기도를 드릴 자격을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로 하였거늘 지금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모든 뜻을 이루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 너희들이 과연 예수보다 더 위대하며 예수보다
나의 뜻을 바로 들으며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듣고 역사하는 자들이란 말이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은 인간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도 더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니라. 인간을 돌로 쳐 죽이니 거기서 튀는 피를 보고 광분하고 흥분하여 사람을 돌로 치고 죽으니 죽이는 것이요, 내 뜻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을 하여 닥치는 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구원을 받았다며 광분하고 맹종맹신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이 하늘에서 보는 한 장의 그림이요 너희들의 모습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는 인간이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지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편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내산 계약은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하는데, 하나는 계약의 피, 곧 하나님의 표상인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지는 희생된 짐승들의 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뼈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순종 서약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깨지고 맙니다. 또한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기된 바빌론 유배나 성전 파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계약에 대한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 계약은 더 이상 유익한 인간적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절대 철회될 수 없고 위반할 수 없는 순종의 기반을 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자리하게 된 이러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을 극도로 낮추시며 인간의 모든 인간적 불순종을 당신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결정적인 그분의 속죄 제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충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본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로운 제의, 참된 속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온전한 정화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발견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루살렘의 초기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승 하나를 다루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또 70인역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에 한 로마서의 힐라스테리온이 쓰인 용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대속죄일에 대사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속죄 제물로 황소를 죽이고 그 피를 속죄판 동쪽 위와 그 앞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예식으로는 숫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속죄판 위와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직접 닿게 되는 속죄판이 바로 스테리온입니다. 바울은 힐라스테리온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과 연결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에 닿은 피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순환에서 세상의 더러움 전체가 무한히 정결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접촉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흉하게 하고 하나님 상을 더럽히는 불의와 악의 현실은 인간의 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해 인간에게 모든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화해의 장소로 당신 자신을 세우시고 당신 아들 안에서 고통을 짊어지시게 하신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당신 스스로 끔찍한 고통 속에 투신하시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복음이 처음부터 예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선포는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180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예수를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에 기록하여 말하기를 인자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나의 아들이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자 하여 내가 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으며 그 목숨을 바쳐 마음 백성을 구하고자 하여 그리 내보냈다 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과연 어찌 가는가?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가 과연 나의 아들 예수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는가? 내가 직접 내려보낸 나의 아들도 너희를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우며 섬기려고 세상에 내보냈다 그리하였음이니라. 너희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서 너희를 섬기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바쳐 너희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대속물로서 나의 아들이 그 모두를 짊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왜 그와 같이 했던가?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보이며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이고자 했음이니 그러니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지금 과연 너희를 섬기는 자로서 그 자세로 가고 있는가? 너희는 제왕보다도 더 무서운 자세로 군림하고 있으며 독재자보다도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너희의 명예에 의하여 그저 이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라 하면 죽일 정도로 광분되어 있는 것이 그 신도들이요 그를 그리 만들었음이니라. 세상에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훈련시켜서 사람을 물러하면 무는 그 짐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더냐? 그와 같이 너희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세뇌시켰으며 제가 그와 같이 독재자요 주인의 역할을 하며 받들게 하여 놓은 것이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사람을 무는 것도 아니요 생명을 죽이려 할 때 죽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감히 지도자라는 자들이 사람이 제 마음의 뜻에 맞지 아니하며 저를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여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라 명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행위이며 너희의 만행이 그와 같이 하늘을 치솟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참 깨달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을 먼저 배우며 정녕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그와 같은 자세로 살라 했으며 내 목숨을 던져 만백성을 섬기고 너 하나를 대속물로 보내 만백성을 구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 하였음이니라.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그리 모범을 보이고 그리 행해야 할 것이니라.
과연 그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 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니라. 그러니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가 과연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를 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그를 따르며 그저 구원의 길을 하여 울고불고하는 그 신도들도 자신을 들여다보며 설교하고 이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가 과연 섬기는 자세인가, 섬김을 받는 자들인가, 그를 구분해서 섬김을 받는 자면 아니 될 것이니 그리하라. 너희가 섬기는 백성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섬기며 그보다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 지도자요, 그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군림하며 제왕 같은 행위를 하는 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자 하는 자, 꾸미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니 너희가 여기서 이제 단죄할 것이며 단죄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자는 계속 지옥불로 가미니 그리하라.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가 나 여호와의 뜻이며 하늘의 뜻이라 하여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같이 죽이고 매장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짓을 하니 어찌하여 너희를 죽이는 사탄들을 단죄하는 데는 그리도 용기가 없는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지금 섬기는 자가 아니요 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지도자라면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자는 나 여호와의 뜻을 명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가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라.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나의 율법과 십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라면 더 말할 것이 없음이니라. 그러니 그를 위배하고 그를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님을 알라. 저 자신이 지키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이니 이를 보는 나 여호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내가 지금 나의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이요 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은 즉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새로운 성경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너희가 나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얻어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요 너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어찌 살아가느냐? 너희는 참 진리를 어찌 깨닫느냐야 하는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나의 아들을 대속물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요 너희 죄를 천년만년 그 후손들의 죄까지 대신 정죄받는 그와 같은 대속물로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은 오로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천국과 같은 이 지상을 이루는데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행할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대속물로서 내려진 것이니 나의 아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내려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얻어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열어주고자 이 땅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죽음이 지닌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인류의 대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향해 하는 동시에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행동함으로써 새 계약을 굳게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종과 철회될 수 없는 새 계약에 대한 약속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구절들 안에는 예수가 단지 새 계약의 희생물로 세워질 뿐 아니라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임박한 고통과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자주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스, 신학자죠.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이 인용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본문 또는 아람어 본문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의 영향은 고작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만 나타나며 오직 넘겨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마가복음 9장 31절에 파라디도 타이에서만 그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모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던 초대교회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예수의 자의식이 이사야서 53장에 요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속죄의 형태로 받아들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속죄가 4가지 주요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회개, 대속죄일의 제사, 고난,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중죄에 대한 속죄에는 이와 같은 모든 수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죽음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회개와 연결되어 있으면 속죄의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았고 분명 이러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지녔고 이에 따른 결정적인 죽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분명 자신의 죽음을 모든 이들을 향한 속죄 효과와 연결지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지닌 대속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찬례 재정 보도들을 살펴보면요, 신약에는 다음과 같이 재정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라고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와 서간에 드러난 최후의 만찬 형식들과 예수가 염두에 둔 이사야서의 4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본문을 두루 살펴볼 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염두에 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9951번째, 9951번째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여 예수는 스스로 본인이 산떡이라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하여 그리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게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가 감히 그 살이요 피를 먹는 자 구원을 받는다 말하미니 그 믿음의 길 가는 백성들이요 그게 어떤 의미요 어떠한 뜻인지를 모르고 그를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리하여 그를 죽게 만들었으며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더냐. 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인간의 육이 된 것은 너희들이 피와 살로서 되어 있음이니 이는 곧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리는 나의 가르침이요 나의 뜻을 하나도 저버리지 말며 너희들이 그 모두를 받아들여 너희들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거듭나는 생명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리 깨우치고 전해준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를 모르며 그를 알아듣지 못하였음이니라. 또한 그를 그리 핍박하고 그를 죽게 만든 자들이 과연 그 뜻을 정녕 몰랐으리라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저희들의 모든 추한 모습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감당키 어려우며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저희들이 그와 같이 험악한 일을 저지른 것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의 그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예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전하고 진실로 깨우쳐 주고자 했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 가르쳤음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이죠. 그와 같이 나의 아들 예수는 부르짖고 너희들에게 전했음이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더냐. 나 여호와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나의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베풀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그 모두가 너희들은 소중한 것이니 다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그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를 보낸 창조주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여 그를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어찌 받아들였는가? 지금의 너희들이 어떠한 형국에 도달했느냐?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지금의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그 믿음이요 너희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켜오고 보호해온,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신앙의 길을 달려온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새로 내리는 성령이요 내 새로운 성경이요 그리고 나의 법전이요 이를 너희들이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를 너희들이 읽고 깨우쳐 정독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이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의 피와 살은 말씀으로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이 내려주시는 말씀인 새로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내산 계약에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계약의 피, 곧 하나님의 표상인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지는 희생된 짐승들의 피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뼈대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순종 서약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깨지고 맙니다. 또한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지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그들로 인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예수가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곧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속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리로 발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죄가 네 가지 중요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대속죄일의 제사, 고난,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중죄에 대한 속죄는 이와 같이 모든 수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죽음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회개와 연결되어 있으면 속죄의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라면 더 말할 것이 없으나 그를 위배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며 종교 지도자 자신이 지키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이니 이를 보는 여호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과 예수를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백성으로서 인도하고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얻어 하늘에 오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보낸 것이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어찌 살아가느냐, 참 진리를 어찌 깨닫느냐 하는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를 대속물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천년만년 그 후손들에게 그 죄까지 대신 사함받는 대속물로서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는 오로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천국과 같은 이 지상을 이루는데, 즉 현세 천국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며 행할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 대속물로 내려진 것이니 예수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